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베의 양을 칠 때에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이르되 너희의 우리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나니 그가 위에서 엉망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이르되 내가 무엇을 사느냐. 그가 가르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너라도 따라가지.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산에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이 약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을 흥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이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이 오고 그가 아버지는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아담 그걸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하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남자들의 몰락을 쫓아하여 그들을 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여 우리 형들이라 하며 그의 뜻이 충동하였더라. 다 같이 미디안 사람 상거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5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거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늘 아버지 주변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 위에 있는 10형들은 야곱의 양을 치기 위해서 다 집을 떠나서 들에서 방목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 이스라엘, 자기 아들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며 형들이 어떠한지 양떼가 어떠한지 그 소식을 알고자 요셉을 보냅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보아내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이 사람들은 죽이려고 했고 또 가장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이 또 제자 중 하나 유다가 은 30에 팔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 그 삶 속에 그런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셉 첫째 형들에게 문안을 갑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와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의 양을 치지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요셉이 내가 형들에게 너를 보내리라. 세겜의 형들이 있지 아니냐 보내리라. 보내리라 했더니 요셉은 내 그리하겠나이다. 이게 보내심을 입은 요셉의 모습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절대적인 순종으로 오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안하러 온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므로 그들을 찾아가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요셉은 형들한테 문안을 갔죠.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그래서 형들한테 문안을 가는 보내심을 받은 요셉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심은 그들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아버지의 문안을 전하고 그들이 문안을 아버지에게 전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요셉. 참 비슷한 거 있죠.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더니 세겜에서 이들이 옮겼어요. 이게 유목인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풀을 다 뜯기면 또 다른 지역으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장막을 옮기면서 유목 생활합니다. 세겜에 이르렀더니 세겜에 있는 형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찾고 어떤 사람 만나서 내 형들이 어디에 있느냐 했더니 도단으로 갔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또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만약시 요셉이 세겜에 와가지고 아이고 형들이 없네 하고 그 길로 돌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겜에 보내는데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습대다라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아버지 그 사랑을 받는 요셉이기 때문에 형들을 못 만나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형들을 만나면 형들한테서 위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형들을 꼭 찾아야 되고 그래서 도단까지 이제 찾아갑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을 어디다 보내느냐? 복음 전도자로 보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느 만큼 일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구원하셨는데 요셉은 세겜까지 갔다가 만나지 못하고 계속 찾아서 도단까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전도할 사람 없네 라고 이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끝까지 찾는 것. 그게 보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는 거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우리의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인데 형제들을 찾아가야 되겠죠. 세겜이 없으면 도단까지 찾아가는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 우리가 구원할 형제들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형들을 세겜으로 또는 도단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그 요셉을 형들이 먼저 봅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을 죽이러 오는 겁니까? 뭐 하러 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문안을 가지고 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사랑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죽여버리자. 이 땅의 사람들하고 그 요셉의 형제들하고 똑같은 모습들을 봅니다. 먼 데서 오는 요셉을 보고 그들은 죽이기로 음모를 꾸며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자. 왜 죽이자고 합니까?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 20절의 말씀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지금 왜 죽이려고 합니까? 요셉의 꿈을 못 이루게. 우리가 죽여버리면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죽여버리자.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똑같습니다. 이게 요셉의 형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아문에 모여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형들의 음모는 우리가 죽여가지고 구덩이에다 쳐놓고 짐승한테 잡혀먹었다. 누구한테 하려고? 아버지한테. 형들이 참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단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꿈이 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바로 형들이 왕이 되는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요셉에 대해서 살펴봤죠. 장자가 되어가는 요셉이라 그랬죠. 역대상 5장 2절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이죠.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 있다? 요셉에게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셉은 이제 11번째 아들입니다. 막내로 가는. 그러니 형들이 미워하지 않겠어요? 네 놈이 우리 장자가 된다고? 네 놈이 우리 왕이 된다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하죠. 이게 형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끝으로 보내심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팔립니다.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와서 우리는 이런 말씀 봅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찌 보면 죽이는 것보다도 더 지독한 일입니다. 은 20에 요셉을 팔았어요. 예수님은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습니다. 누구한테 팔렸어요? 예수님도 소위 형제들이라고
하는 유다, 제자 유다에게 팔립니다. 요셉도 팔렸어요. 이 이스마엘 장사꾼들, 미디안 상고들한테 이제 팔려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팔린다라는 것은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요셉은 자유인이에요. 이제 장사꾼들한테 팔려갔다 할 적에는 이제 신분이 노예로 바뀝니다. 신분이 한 번 노예가 되면 다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현실이 지금 요셉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한테 애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철면피하게 요셉을 회면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죽이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제는 먼 타국 애굽으로 요셉은 끌려갑니다. 이 형들한테 이렇게 팔려요. 시편 105편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제들이 파는 그것들, 그 배후는 역시 또 하나님이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버리는 것, 그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3년 동안 스승으로 주로 섬기며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고 종합해보고 분석해보면 예수는 이 땅에서 권세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만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다. 유다로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 것이 예수님의 그 능력자, 예수님의 그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가룟 유다는 원해서 따랐는데, 따라다니며 봤는데 왕이 될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배신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왜 따랐는데, 내가 당신을 따르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따랐는데 죽는다고요? 그래서 배신감이 들어서 배신해서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당시에 노예값은 은 20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노예값은 은 30이었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갔죠. 유다가 예수를 그렇게 팝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팝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았고, 나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왕이 됐을 때에 종으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이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우리들까지도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형들이 왕이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이 요셉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그 요셉 속에 예수님의 모형들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한 인물 한 인물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참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오묘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요셉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요셉이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문안을 가야 되겠죠. 복음 전하러 가야 되겠죠. 그들은 우리를 미워하며 정말 지금은 법적으로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죽이기 싶은 마음으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 이것만 명심하시고 열심히 보내심을 받은 직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